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칼빈이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전역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카톨릭의 노선에 우세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더욱더 보수적인 카톨릭 신학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칼빈은 그 왕과 몇몇 권세가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사게 돼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몇몇 일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왕이나 권세가들도 화형을 시킨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의 사람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칼빈이 스위스 바젤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은 독일어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들만 또 이렇게 피신을 온 게 아니었고,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파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파는 또 루터파대로 루터의 교리를 따르는 형태의 개혁이 일어났죠.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역시 또 피신을 해서 스위스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다 스위스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젤은 그 독일어권 지역인데, 당시에 이때 다행히도 칼빈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이유는 역시 피신간 무리들, 마치 이재민들처럼 피신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독일어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는 그 자세를 취하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졸지에 나라에서는 지명수배 범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 그 교회에 있어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근간, 뿌리가 되는 그런 교리를 잡아준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서론에서 제가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왕과 그리고 성경이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들과 내용이 나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기한 거는 뭐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한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문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쾌한 표현 같은 게 담겨져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으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글이다라는 게 느껴지게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게끔 놀랍도록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단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할 일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산적이나 도적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엄청나게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우리 그 칼빈을 비롯해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프랑스에 남아서 몰래 숨어서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 자비와 관용을 베푼다라고 내용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에 하나도 거스름이 없이 지금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은 우리를 박해할 자격이 없다라는 형태의 글로써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기교적인 글을 써가지고 정서적으로 설득을 해서 뭔가 이제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비와 광연을 베풀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안에서 새로운 사상가들처럼 보이고 특이해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우린 너무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 약 기독교 역사의 500년간에 걸쳐서 비뚤어진 형태로 잘못된 전통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쏠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대세가 되어서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돼버렸다. 마치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의 동네에 가게 되면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걸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교회가 부패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논증적으로 잘 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특히 더 와닿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상인데 뭐 이런 표현 가끔 쓸 때가 있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상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네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이거 뭐 우리나라 뭐 많이 이미 역사 속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뭐 군사 정권 시대만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식으로 세뇌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사실상 이제 동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이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끌어다가 와서 이제 우리가 정상이다라는 것을 논증한 내용들을 이제 적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논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논박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설득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올바른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지 말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설득성을 띠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자신들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 1500년간의 역사 동안에 칼빈이 1500년대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부패가 돼서 초대교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채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과 옛날 교부들의 가르침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이제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달을 뿐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만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복음의 요체인 사도신경,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지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이 담긴 사도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줌으로써 일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논증적인 그런 자세로서 하나하나 그렇다고 이제 흥분하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닌 그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조직적으로 이 그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우리를 바로잡고 고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 형태로서 놀랍도록 이제 잘 쓴 글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약 맨 뒷부분에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곧 하늘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뼈대가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있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겉 표지를 넘겨보시면 출판사가 다 달라도 이제 성경의 앞뒤 표지 안쪽에 이제 그 10계명 이제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이제 어떤 신앙의 기본 테두리라고 할 만한 핵심을 명확하게 집어서 잘 집어넣어준 책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